오늘은 사사기서 2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 더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기도 많이 하고 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 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맨 끝 이야기인 20장과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0장은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동강 내에 네 첩이 이렇게 죽었소하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알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을 도우려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치는데 40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싸움이 과연 필요한 싸움이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잘 설득해서 나쁜 짓을 한 불량배들을 처단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버려도 너무 크게 버렸습니다. 이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들고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흥분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레위인의 첩이 당한 일에 흥분해서 큰 싸움을 벌여 베냐민 남자들의 씨를 말려놓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우리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끝장인 21장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흥분이 되고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하지 않고 결정하면 일이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20장을 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전쟁할 것을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나가 싸울까요? 물어봅니다. 먼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잘못 기도한 것입니다. 왜 잘못 기도했을까요? 인간의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신기하게 연전연패합니다. 40만 대 26,700명의 싸움인데 두 번이나 패합니다. 그제서야 성소를 찾아가서 울며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항상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호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에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싸움에 지고 나서야 전사자가 4만 명이나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처음부터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제 마음대로 이약 저약 쓰고 몸이 더 나빠진 다음에 의사에게 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고집을 부립니다. 누가 보아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맞서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자기보다 15배가 넘는 병력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상한 고집입니다. 이상한 흥분과 이상한 고집이 충돌한 장면입니다. 그 결과 한 지파의 뿌리가 뽑히다시피 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상하게 흥분하고 또 이상하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가 지나치게 흥분합니다. 반석을 한 번 쳐도 될 것을 2번이나 칩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자손들의 행동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기 땅에 들어온 손님의 첩을 집단 성폭행에서 죽게 만든 것은 대단히 악한 짓입니다. 12절과 13절을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연합군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통첩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 이제 기브아 사람들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처단해 주세요. 혹시 허락한다면 저희가 직접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보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주 싸우려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베냐민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먼저 오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놈들 보아라. 말로 해도 될 것을 힘으로 밀어붙여 숫자로 밀어붙여 어디 해보자. 여러분 오기 부려서 유익할 것 없습니다. 베냐민은 지파는 오기 부리다가 동족들의 손에 의해 씨가 마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혈연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지역 사람인가 아닌가? 그가 우리와 같은 학교를 나왔는가 아닌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가 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바른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 따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